자,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자, 이제 그 요셉 자손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분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17장 14절에 보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지파에게는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면 안 된다. 조금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가? 여호수아가 그 요셉 지파가 지금 이제 이 욕심을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에게 이미 한 제비 한 분깃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제비를 뽑죠. 근데 이 제비를 뽑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도 한번 좀 살펴보았어요. 왜 제비를 뽑는지. 이거 날아가는 제비가 아니죠. 네. 여기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이 민수기 26장에서 모세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요셉의 아들들의 집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는데,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자손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바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자, 지금 므낫세 종족이 계수가 되어서 인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종족이 나오는데 쭉쭉쭉쭉 하면서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을 계수는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계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수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두 지파의 영역을 지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요셉 원래 한 사람이죠. 근데 요셉의 아들들이 첫째가 므낫세고요.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한 지파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12아들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저기 누구예요? 레위는 유업이 없어요. 레위는 유업이 없는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서 12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까지 해서 총 13지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요셉 지파는, 맞아요. 요셉 한 사람이 맞는데, 이 요셉 한 사람, 그래서 한 분깃만 가질 게 아니라 두 분깃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요셉이, 한 지파, 한 분깃, 한 제비만으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요셉 자손이 한 제비 한 분깃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자, 여호수아 16장에 보면요.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산에 올라가고 쭉쭉쭉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5절 여호수아 16장 5절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벳호론에 이르고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자손이 기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17장 1절에 보면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였더라. 하면서 므낫세 지파를 위한 제비를 뽑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에브라임 따로 제비를 뽑았고요. 므낫세 따로 제비를 뽑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게 제비가 두 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분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 14절부터 왜 한 제비 한 분깃만 줍니까? 그건 안 맞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17장 14절은요. 시간적으로 이전의 일이에요. 이미 지금 여호수아의 시간의 흐름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유업을 각기 하나씩 유업을 주었어요. 이미 유업을 다 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17장 14절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요셉에게 두 분깃을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셉 지파가 이제 강하고 크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두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시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왜? 이들은 이미 야곱으로부터 이 말씀도 좀 찾아보면 좋은데 찾아보세요. 야곱으로부터 두 지파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인정을 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큰 민족이 됐다고 이제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큰 민족이 된 거예요. 힘세고 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다. 그래서 어디를 지금 더 차지하라 그래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야야 알았어 너네들 욕심쟁이니까 가서 땅 가져 니네가 알아서 얻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을 지금 그들의 지경으로 유업으로 허락한 거예요. 두 지경을 준 거예요. 두 지경을. 지경.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미 야곱과 얘기가 된 거고요. 아까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그들의 인원을 계수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제비 뽑기로 했어요. 모세가 명령한 부분이에요. 자,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미안해요. 잠깐만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까 찾아놨는데 적어놓지를 못했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에게 마차네. 마차. 말로 타고 가는 마차네요. 그런 마차 아니고요. 자, 이 마차는 나타나다
나타나다. 그리고 얻다. 그리고 존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산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지를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이니까요. 아직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점령하기 어렵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계속 강조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두 지파라는 거예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큰 민족이요. 이 비꼬는 게 아니에요. 야, 알았어. 니네가 큰 민족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해줄게. 그게 아니라 진짜 이들은 큰 민족인 거예요. 두 지파를 이루었어요. 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 어디예요? 여기 아까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산림 그리고 철병거가 있는 그 산지도 네 거 해 주는 거예요. 그곳이 비록 산림일지라도 네가 개척해 얻어내 그 끝까지 네 거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제한을 둬요, 안 둬요? 제한을 두지 않아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능히 쫓아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희가 얻을 수 있어. 그 유업을 내가 너희들의 요구대로 맞아. 너희들은 강한 지파야. 큰 민족이야. 큰 권능이 있어. 그 두 분깃을 줄 테니까 너가 개척해. 얻어내. 강한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상관없어. 너희들은 능히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얻는 태도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뭐가 있냐면요. 방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지금 갈렙에 대한 이야기, 렙자기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악사, 갈렙의 딸 악사. 계속 유업을 얻어가죠. 유업을 얻어가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죠. 그리고 지금 이 요셉 지파에서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먼저 써요. 그러니까 이 유업을 뭐라고 해야 되나? 얻어내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욕심내지 마. 너네 좌중해. 너네 적당히 해. 욕심쟁이들아. 이렇게 전혀 말하질 않아요. 오케이, 줄게. 얻어내. 너네가 개척해. 갖고 싶어? 가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방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선 정리를 합시다. 하나씩 얘기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막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얻고 싶은 거 있어요? 하세요. 얻어내세요. 되고 싶은 거 있어요? 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어떡하죠?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할 수 있어. 하고 싶어? 해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뭐 어떤 직업을 가지든 뭘 하고 싶든 하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막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 범죄가 아닌 이상 하세요. 해보고 얻어내세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 놀리거나 뭐 놀리진 않죠. 놀리거나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실패하면 또 다시 기회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과 염려, 걱정. 아, 철병거가 있는데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게 방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누구 책임으로 돌려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물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있으시죠. 여러분, 죄 짓고, 예?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못하겠어요. 하세요. 하나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세요. 하시라고요. 네. 두려움을 하나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개척해라. 해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얻어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에 이 무너지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영역들,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나의 죄의 문제들, 여러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큰 자로, 힘센 자로 부르셨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브리스 족속의 땅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가져라고 얘기를 해요. 브리스 족속의 땅이 어디냐면요. 봅시다. 브리스 족속의 땅.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에브라임이 보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보여요. 그리고 므낫세가 또 있죠. 여기 또 있어요. 므낫세. 자, 이들의 땅이 지금 좁습니까? 아니죠. 욕심쟁이 사기꾼으로 하면 안 되죠. 므낫세는 이미 요단 동편에, 이 동편에도 땅이 있고요. 여기도 땅이 있고,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베냐민보다 땅이 많네. 단지파 어떡할 거야, 여러분? 예? 이거 단지파. 여기 조금 있잖아요. 지금 이 요셉 지파에게 땅이 엄청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들이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땅을 얻어낸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에브라임 여기가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브리스 족속의 땅이에요. 여기가 브리스 족속의 땅이 여기에요. 에브라임 산지고, 그 다음에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르바임의 땅이에요. 르바임. 자, 이 르바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므낫세, 이 요셉 지파에게 르바임 땅을 줬단 말이에요. 이 르바임이 어디냐면 자, 갑자기 네.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볼펜을 선택했더니, 자, 르바임이 어디냐면, 자, 르바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 보았던 이 요단 동편 상부, 여기가 아까 그 누구였죠? 그 므낫세 땅이었죠. 여기가 바산왕 옥의 땅이었어요. 여기가 므낫세. 그러니까 이 땅을 점령해서 너네가 가지라라고 여호수아가 준 거예요. 근데 이 바산왕 옥, 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예요. 마지막 남은 자인데, 바산왕 옥은 어떤 사람이,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래요. 아니, 잠도 철침상에서 잤어요. 얼마나 딱딱했을까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강력한 어떤 무기, 그렇죠? 르바임이라는 말이 공격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격하다. 거인, 공격하다. 자, 그래서 아직 암몬 족속 라빠에 있지 아니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거인이에요, 거인.
르바임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의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자,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죠. 바산, 르바임 땅. 자, 므낫세 아들 야엘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 경계까지 이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엘이라 불러오느니라. 자, 지금 결국 이 므낫세가 이 르바임의 땅, 그러니까 바산을 이제 얻은 거예요. 공격해서 얻어냈어요. 점령한 거예요. 자, 철침상에서 잤죠. 이 철병거가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좀 봅시다. 르바임.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신명기 2장 11절에 보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자, 이거 이전에 다루고 싶었던 건데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우리 애기 낳으러 가면서. 자, 아낙과 르바임 이들은 다 뭐냐면 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인 뭐 용사, 용맹한 자들, 뭐 전쟁에 능한 자들. 자, 이들을 지금 다 물리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복의 핵심은 르바임과 아낙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그 헤브론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거인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에요. 이 갈렙이 그 땅을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점령하는 얘기를 보면 그것도 이 거인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 바로 그 땅이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조금 읽어주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헤브론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거인을 다 몰아내고 이 갈렙도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인과의 전쟁이에요.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지금 가나안 정탐이 1번, 정탐이 1기예요. 그때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 그리고 뭐 르바임 족속, 뭐 네피림의 후손 이들을 본 거죠. 거인들을. 자,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작다라고 생각하는, 작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거인들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들의 이 어떤 정체성은요, 거인을 그냥 아침밥 정도 간단하게 아침밥으로 이 오트밀 먹죠. 거인을 그냥 이 아침밥 그 계란 후라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정복한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얘네들 그래 없애지 뭐. 그리고 얘네 땅 우리가 얻을게. 얘네 철병거가 있다고? 그 철 녹여 가지고 우리가 젓가락으로 쓰자. 이런 정도로 지금 거인들을 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큰 민족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오늘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있죠. 너희는 큰 민족이 큰 권능이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큰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이 땅에 막 먹고 사는 문제들, 이 땅의 유혹들, 이 땅의 거짓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거인과 같아 보이는 것들을 다 우리의 모든 막고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죄악들과 우리의 나쁜 습관들과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침밥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그리고 이 아낙 자손과 같은 아까 누구예요? 르바임 이 같은 애들인데
봅시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이들이 육신이 되죠. 영이 떠나요. 구조, 문자에 갇혀요.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거대해져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영원하지 않아요.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네피림을 이 용사들과 같이 봐요. 그래서 이 네피림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인 것. 과 어떻게 됐어요? 섞였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고 하죠. 거룩함이 결여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이들은 영을 가진 자들이죠. 진리의 영을 가진 자들인데 사람의 딸들, 이 세상의 가치와 섞여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네피림, 용사들, 르바임.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이 섞여버린 자들, 거인들, 이 땅에 하나님의 이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섞여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는 것.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이 르바임, 거인들을 다 몰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든 이 섞여져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몰아내는 것. 이게 지금 이 갈렙을 통해서 이루는 그 유다 백성들이 이 거인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거인들을 다 제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런 의미예요. 문자와 구조들 그리고 율법의 껍데기들 거기에 갇혀 있는 스스로 거인이다. 나는 거대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끝장내는 것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지금 눌려갖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따위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죠. 오늘, 그러니까 갈렙, 그리고 악사,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런 이 장자들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 그리고 너희가 원하면 더 얻어내. 그런 그 강한 자, 큰 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더 봅시다.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므낫세가 와 진짜 이 지경을 다 므낫세가 얻은 거예요. 므낫세 여기 또 있네. 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 얻어내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두지 마세요. 얻어내세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습관들일 거예요. 그것들을 깨트려 낼 수 있습니다. 아멘.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깨트려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이루어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자, 진정한 큰 자죠. 예수님과 같은 자, 예수님과 같은 일도 알고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신 한계가 없습니다. 그 영역들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